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중에 있었습니다.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할 수 있도록 구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의 진술을 맛보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굿 뉴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또한 기쁜 소식입니다. 대학 시험을 보는 고3 아이들에게 기쁜 소식은요, 수시 합격이죠.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기쁜 소식은 병이 다 나아서 퇴원한다는 의사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은 구세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우리 죄 문제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그러므로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내가 음란에 쓰는데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의롭다 하면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는데 왜 우리가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 옛날에 죄 졌잖아. 옛날에도 나쁜 짓 했는데 너 같은 애가 무슨 헌신이라고, 너 같은 애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린다고 까불고 있어. 옛날에 너 그렇게 문제가 많았잖아. 그러면 헌신하다가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그렇지 나 같은 행주 같은 인생이 뭘 하겠어. 사단은 여러분의 과거의 기억들을 막 끄집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기를 다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옆집 아줌마의 말을 듣지 마세요. 옆집 아줌마는 절대 좋은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나요. 우리는요, 듣는 대로 반응합니다. 듣는 대로. 좋은 말을 들어야 돼요. 좋은 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말씀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나 마귀는 좋은 말을 안 해요. 항상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매일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면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이렇게 좋은 말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 열심히 일하는데 너는 축복의 통로야. 뭐 이런 사장님 있어요? 일 빨리빨리 안 해? 월급 아까워 죽겠어. 똑바로 안 해? 사장님들은 거의 이렇게 말해요. 거의. 직장에서는 축복의 통로가 못 돼요. 계속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세상 누구보다 귀하다. 이런 말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지고 되겠어요?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저는 우리 요셉이나 우리 이삭이한테 이렇게 가끔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기엔 뭘 잘해. 그냥 말만 해주는 거예요. 나 게임한테. 그래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진짜요? 잘하고 있어. 그 용돈 주세요. 그런 그 당당함과 배짱이 저한테도 필요한데. 하나님 저도 용돈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격려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은혜를 입었고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요 자유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세상에서 끝발 날리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노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머슴이다. 나는 종이다. 여러분 로마에서 노예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서 노예들은요 원래 이렇게 뭐 종으로 태어났고 노비 출신이고 쌍놈 출신이 아니라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하고 싸워서 지면 왕족도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많은 귀족들이 예쁜 여자들, 똑똑한 여자들을 자기 가정에 데려다 시녀로 썼죠. 왕족 출신이에요. 망한 나라들에서 끌려왔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노예가 된다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고 전쟁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노예가 됐어요. 1장 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영어로 말하면 슬레이브, 노예란 뜻이에요. 노예. 사도 바울이 자원에서 예수님의 노예가 돼요.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종의 위치에 있을 때 진짜 기뻐져요. 여러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면 기뻐진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주님을 의존하면 영혼의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감사가 있고 자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쾌락인데요. 쾌락의 뒤끝은 아주 안 좋아요. 여러분 쾌락을 즐기면 좋습니까?
소문도 나쁘고 평가도 나쁘고 내 마음도 나를 정죄를 해요.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는 것이 그렇게 끔찍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하나님 편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어요. 이게 도덕이란 말이에요. 도덕.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진짜 만족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바울이 바뀌어요. 바울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왜 바뀌겠어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거죠. 완전히 복음에 미치고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목숨을 걸어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장차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헌신하지 마시고요. 담임 목사가 시키니까 일하지 마시고 진짜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내 스스로 그걸 깨닫고 알고 난 다음에 헌신해야 어떤 사람이 말리든지 계속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우리 삶이 바뀔까봐 마귀라는 놈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제대로 모르도록 이렇게 덮어놨어. 이렇게 베일로 가려놨단 말이에요.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커튼을 걷는 거 아니에요. 계시. 내가 몰랐던 걸 깨달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알면 이건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헌신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란 말이에요. 제대로. 이미 아는데요. 더 깊이 알란 말이에요. 더 깊이. 여러분 바다에 가가지고 저 해운대 해변가에서 여자친구랑 퐁닥퐁닥 바닷속에 들어갈 필요가 뭐 있니? 그냥 백사장에서 우리 셀카 하나 찍을까? 진짜 바다에 그 묘미를 아는 사람들은 깊이 들어가겠죠. 깊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이 매일 얕은 물가에서 차곡 계속 얕은 물에 있어. 얕은 물에 들어가면 죽어. 죽지마. 헌신하면 죽어. 교회 찍고만 가. 헌신하면 왜 죽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더 그냥 뜨겁게 경험하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세계 7대 신학자 중에 하나다. 내가 세계 석학들 가운데 전혀 밀리지 않는다. 이런 걸 말한 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이 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나의 노력이 1%라도 이렇게 더해지겠죠. 아니,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수고가 1%라도 이렇게 보태지잖아요. 그럼 구원을 못 받아요. 100%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나 0.1% 더하면 안 돼요. 구원 못 받아요. 우리의 수고는 머리털만큼도 더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구원은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잠잘 때도 의심하잖아. 이렇게 주님 계시나 모르겠어. 어제는 분명히 확신돼요. 전에도 오늘 확신이 안 돼. 우리의 믿음은 날씨 따라 바뀐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잘 믿고 있나? 저와 여러분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성은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믿었는데도 가끔. 그런데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진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인 게 맞아? 진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또 의심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있는 믿음이 예수님 믿음으로 도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그걸 우리가 믿었더니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주제, 이 사상이 유럽의 역사를 바꿨다니까요. 오직 믿음. 그러니까 거저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보세요. 우리 승범이한테 거저 레미안이 생길 줄 믿습니까? 아멘을 안 하네. 믿음이 없어요. 빨리 아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애플 사장님은 아주 센스가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은혜로 레미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누리면 되잖아요. 주님, 저는 절대 필요 없어요. 그냥 원룸에 살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다 주신다는데 필요 없어요. 나 그냥 맨땅에서부터 그냥 원룸에 서 시작할게요. 죽을 때까지 원룸에 있어라. 주님이 주시면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뭘 자존심을 내세우세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막 자존심 내세우세요? 여러분 똥기저귀 다 갈아준 거 그거 모르세요? 왜 부모님 앞에서 막 예쁜 척, 막 잘난 척, 센 척 하냔 말이에요. 숨도 못 쉬는 거 살려놨더니 머리 좀 컸다고 막 무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전혀 안 기뻐하십니다. 전혀. 부모님이 그림자도 밟지 마세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부모님이 누워있으면 이렇게 배돼지로 넘어가야 됩니까? 돌아가야 돼요. 돌아서. 툭! 엄마 저쪽 가서 누워있어. 툭! 이럴까봐 걱정해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으로 해석이 됩니다. 성경에 부모님께 잘했던 사람이 요셉이죠. 다윗입니다. 다 잘 돼요. 다. 부모님께 잘못하면 똑똑한 사람도 그 똑똑함을 망하는 데 씁니다. 망하는데. 왠 줄 아십니까? 지식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인성이에요. 인성. 인격. 인격이 망가지면 그 똑똑함으로 나쁜 짓 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인격이 좋으면
내 은사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사람 살리는 데 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 자식의 인간성이 어떤가. 얄팍하게 계산하고 하잖아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은 뚝배기처럼 이렇게 끈질게 가야 돼요. 그냥 투박해도 괜찮아요. 저 사람은 이렇구나. 그러니까 그 같은 모습을 10년, 20년 계속 보여주시란 말이에요. 1년 동안 반짝했다가 이렇게 바뀌는 그거는요, 오래 못 갑니다. 이신칭의 믿음은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가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왜 이걸 자랑할까요? 계속. 이게 핵심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았습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값비싼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은혜가 공짜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는 것. 돈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대신 버리신 거예요. 속량, 구속은 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공짜로 은혜를 구원받았지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는데 예수님이 다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공짜인데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신칭의가 뭔지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신칭의는요, 딱 한 번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그냥 한 번이 한 번. 한 번 회개기도하면 구원받습니다. 회개기도하면, 예수님 영접하면, 회심하면, 죄사함 받으면 다 같은 개념이 말이에요. 이신칭의는 그냥 한 번이에요. 대학 입학과 비슷한 거예요. 대학 입학을 2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입학식을 2번 해요? 대학 입학 한 번 하죠? 이신칭의 구원도 한 번 해요. 구원 받았는데 나 또 예수님 다시 영접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번 영접했으면 됐지. 결혼식에 딱 한 번 다시 합니까? 결혼식을 다시 해요? 이미 했는데? 결혼식 입학식이 한 번인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도 한 번이에요. 한 번. 한 번으로 끝입니다. 3번, 4번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회개기도는 한 번이면 됩니다. 매일 회개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는 회개기도가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쓰임 받으려고 회개하는 거지. 매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미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다. 그 여러분의 구원은, 그 구원의 효력은 그 한 번으로 영원해요. 영원합니다. 이신칭의는 대학 입학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화는 캠퍼스 생활과 비슷합니다. 캠퍼스에 낭만과 추억이 있죠. 아픔도 있어요. 우리 승범이가 누구한테 프로포즈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 그러면 캠퍼스가 쓸쓸해요. 나뭇잎도 쓸쓸하고 물도 막 이렇게 굉장히 쓰단 말이에요. 물이 내 인생이 쓰니까. 어떤 학기에는 성적이 좋은데 어떤 학기에는 성적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캠퍼스 생활에서 좋은 일만 있습니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게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항상 좋아요?
진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형제여, 박수.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꽃다발 가지고 막 밥 사주고, 예수님이가 좋네. 그 다음부터 예배 드릴 때 힘들고, 봉사할 때 힘들고, 예수님이 영접한 것은 좋았는데, 교회에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여러분, 입학식은 좋잖아요. 선배들이 막 맛있는 거 사줘. 우리 동아리 와. 막 피켓 들고, 승방, 우리 동아리 와. 이게 다 현혹이거든, 현혹. 들어오면 바로 쫄다고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막 이쁜 선배들 앞세워가지고 일부러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막 좋고 즐거워야 돼. 그러다가 강의가 시작되는데 교수님이 두꺼운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려운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 듣지 못했던 막 그런 전문 용어가 뚝뚝 튀어나오면 힘드네. 이렇게. 근데 일을 하고 되어갔나? 고3 때까지 고생하고 이제 공부 끝, 낭만 시작. 그런 그 열정으로 내가 대학에 왔는데 말이야. 교수님이 이상한 걸 가르치네? 나도 배짱했지. 야, PC방 가버려. 친구들이랑 밤새서 놀아버려. 그래 이제 한 학기에 이제 점수가 나왔단 말이야. 다 FT 그래. 쪽팔리네. 그래서 군대로 도망갔잖아요. 군대 가서 보니까 정신 차린 거. 그 먹고 살려면 그 어려운 전문 용어를 배워야지. 그게 성화라니까요. 성화. 이해되셨어요? 교회 다니면 마냥 즐거워요? 마냥 안 즐거워요. 나 괜히 예수 영접했어. 주님이 나 속인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저도 했단 말이에요. 저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봐라. 엄청나게 고개 잡혔어. 이거는 인생 일대 경험할 수 없는 저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신적인 능력 앞에 압도당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아싸 나 이제 진짜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따랐어요? 주님의 그 신적인 능력에 압도당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녔더니 3일 굶겨놓고 오병의 기적을 해가지고. 여러분, 오병의 기적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3일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은혜 충만한 그런 역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를 구원하면 네가 앞으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뒤질 텐데 나 따를래? 주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 안 하시죠? 왜 그러죠? 한 놈도 안 따라올 걸 아셔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그 영접이 취소가 됩니까? 취소가 안 돼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 예수 안 믿었던 데도 돌아가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이게. 취소가 안 돼. 주님과 우리가 이제 부부란 말이에요. 주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이혼이 안 돼! 이혼이 안 돼요.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만나서는 이혼되는데, 주님과 우리 사이는 이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주님,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계속 살다 보니까 진짜 이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 깨달을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십자가의 길을 기뻐하면서 갑니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모를 때는 계속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많이. 이거 영화는 대학 졸업식하고 비슷합니다. 취업이 결정되고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축하해 주죠. 이렇게 막 행가를 쳐주면서 이제 네가 진짜 남자가 되는구나. 막 칭찬해 줍니다. 막 올리다가 땅에다 탁 떨어뜨려버려요. 세상은 믿을 게 못 돼. 그런 거.
이신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는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을 받고 성화는 관심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대학을 입학했는데 계속 입학만 가치 있게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대학 들어갔는데 졸업 못해요. 그래서 오직 신앙불만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어떻게 살아도. 그거 못 받은 거예요. 입학했으면 공부를 해야죠. 입학만 해놓고 공부를 안 하면 비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연스럽게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성화의 삶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진짜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은 내 삶이 안 바뀌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신칭의는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어요. 의롭다심은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칭의입니다. 칭의.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는 현재 시제예요. 계속 화평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주님의 임재를 누려야 되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항상 승리만 있나요? 항상 나는 승리만 한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귀신이거나 천사거나 그러겠죠. 여러분 사람은 승리만 할 수 없어요. 계속 반복합니다. 승리했다가 실패했다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을 경험하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막 떨어지기도 합니다. 승진해서 누락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돈 뜯기고 왜 그러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고객님 그럴 때 보이스피싱이다 주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주님이 전혀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500만 원 뜯겼는데 그때 보이스피싱이구나. 왜 하나님이 그런 걸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여러분의 신앙이 청년의 신앙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성숙해 되죠? 사기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겸손해지잖아요. 그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겪어가면서 겸손해지는 그걸 주님이 원하세요. 근데 고생을 안 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고생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11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어린이과 작은 애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해 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고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방인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본이 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제가 이제 우리 이삭이 선생님이 이렇게 학교에서 말할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이삭이는 상담할 것이 없습니다. 집에서는 말을 안 듣는 학교에서는 잘하나 봐요. 우리 요셉이도 학교에서는 또 인기가 있다고 해서 이 자식들이 집에서만 말 안 듣고 학교에서는 눈치 보고 잘하나? 어쨌든 선생님이 이삭이를 아주 칭찬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쁘죠.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칭찬하면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고 향기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만족해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보상을 하세요. 보상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성화는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요, 그냥 보너스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복이 보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가난해도 예수님 형상 닮아갈 수 있고 부자도 닮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 현금 많이 하면 기뻐하실 거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과부의 두 랩돈은 하나님이 슬퍼하십니까? 과부의 두 랩돈은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인기와 명성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보세요. 제가 야구 감독인데 요즘 이제 SK가 두산을 막 이기고 있잖아요. 홈런 타자한테 제가 감독이란 말은 야, 이 상황에서 네가 홈런 타자라도 번트를 해라. 보내기 번트를. 그러면 나 홈런 타자인데 감독도 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가 이 자식아. 대타 나와 대타. 그래서 번트 될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런 타자를 하더라도 감독이 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스키즈 번트를 대라. 그러면 그 홈런 타자가 네 감독님 번트를 댔어요. 그러면 감독이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10만 명을 놓고 설교해야 주님이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지랄하고 있네. 10명 앞에서 설교해도 나는 영광 받아.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10만 명 앞에서 설교해야만 설교합니까? 3명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고 10명 앞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꼭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주님께 특성이한 영광을 받습니까? 주님, 제가 암으로 무너져가고 내 인생이 다 끝장났는데도 이 힘든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어떤 찬양이도 은혜가 될까요? 내가 죽어가는 마당이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하고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막 억대를 벌었는데 주님이 나 복 주시지 않았어요? 그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이 더 구구절절 은혜가 되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진짜 큰 교회 목사도 대단하지만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도나 오지 같은 데 가면요, 섬에 동네가 있잖아요. 동네 인구가 30명 전체 인구가
10명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씩? 1,000원씩 해요. 섬은 1,000원도 비싸. 500원짜리 할 때도 있어.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거기 30명 전 지역에 복음화를 시켜서 30명이 와서 1,000원씩 하면 3만원? 죽을 때까지 사례비를 못 받는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도시에서 큰 목회 해가지고 영광 받으면서 막 사례비 막 1,000만원, 2,000만원 받으면서 종교 영광 받으면서 사역하는 것과 그 오지에서 30명을 다 전도했는데 기껏 해봐야 3만원 받으면서 목회하는 어떤 사람이 더 진짜 사명자 같아요? 어떤 사람이 성목회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떤 사람이 상급이 클지는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합니다. 응?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그런 어떤 자리가 있잖아요. 자리.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거기서. 저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나도 큰 교회 가면 잘할 수 있는데? 너 거기 가면 망할까봐 여기. 저는 여기가 저는 그냥 딱입니다. 딱. 더 큰 교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네바예요. 스위스 제네바가 작은 도시입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칼빈인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제네바 작은 도시에서 말씀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얼마나 칼빈이 답답했을까? 자기 나라 프랑스에서는 쫓겨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네바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훈련을 시키고 성경을 이제 막 주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각 나라의 유명한 목회자들이 다 제네바에 와서 칼빈한테 배우고 갑니다. 칼빈은 그 동네를 떠나지 않았어요. 칼빈한테 배웠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가서 그 나라를 바꿔버렸어요. 다 칼빈의 영향을 받았어요.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더 막 큰 도시로 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충성했더니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아, 내가 결혼 잘못한 것 같고, 아, 내가 진짜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다. 낭비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직장도 잘 다니시고 사업도 잘 하시고 가정에 충실하시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고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신층에 대해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영화는 축복의 이제 졸업식과 같은 것인데요. 영화는 영원히 성화된다는 뜻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면 죄 자체가 없어집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진짜 멋진 모습으로 바뀌어요. 멋진 모습으로. 보톡스 안 해도 돼.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이제 60대 되신 권사님 막 집사님들은 막 머리가 힘이 없으니까 파마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왜 나이 드신 분들은 머리를 기르지 않을까? 윤기가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할머니들이 머리 기르면 와 귀신이다. 그리고 놀라는 현상들이 있어요. 백발인데 여기까지 내려와봐. 전설의 고향이 생각나. 화장실에 못 가. 주님 재림하실 때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세상에서 약간 못생기고 못났다는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지나면 끝이에요. 아 나는 키가 작은데
주님 오실 때 다 회복됩니다. 영화는 죄 자체가 없어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를 고백하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현재의 고난, 여러분이 상마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부딪히고 당하고 이렇게 막 상처나는 그런 아픔이 있죠.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아픔이 있는데 주님이 나타날 때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이 이제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것인데 비교가 안 된대요. 영화는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있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영화의 삶도 그냥 와요 여기. 우리가 10월이 지나면 11월이 오는 것처럼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천국이 열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와요. 그냥. 영원은 죄가 없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완전한 연합이고요. 실수도 없고 타락도 없고 질병도 없고 마귀가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고 주님과 연합해서 살면 얼마나 따분할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 세상은 교회 이제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취미생활도 있고 막 여행도 다니는데 천국 가면은 뭐 할 게 있을까? 천국 가도 여행해요. 천국 가도 동물이 있어요. 동물. 천국에는 사람만 있습니까? 온갖 것이 다 있어요. 온갖 것이. PC방은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천국 가면 PC방보다 더 재밌는 게 있겠죠. 네? 풀스방? 천국 가서 온갖 여러분이 천국을 여행하잖아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계 일주를 해도 평생 돌아다니도 다 못 보죠. 어떤 젊은 사람이 나는 세계 일주가 꿈이다. 그러면 세계 전체 다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돌다 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을 때 그럼 그 천국을 우리가 다 일주할 수 있어요? 못할 정도로 넓단 말이에요. 그래 꼭 그렇게 천국 일주를 해야 돼요? 아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공원 가도 그냥 이렇게 그게 여행이잖아요. 천국에서는 주님이 계시면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는 또 잤어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데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가 됐는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본체, 원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몸에서도 광채가 나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충격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주님의 영광에 압도당하니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정도로 황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먹어도 황홀하죠. 황홀합니다. 술도. 근데 뒤끝이 더러워요. 술은 아주 더럽습니다. 위장 막 빵꾸 나고 그래요. 저도 막 20살 때 먹어봐서 잘 압니다. 뒤끝이 좋은 게 아니에요. 술이 내 몸 상하고 컨디션 다 망가지고.
근데 그 순간은 좋아요. 마약도 그 순간은 좋습니다. 근데 성령에 취하면, 취할 때도 좋지만 뒤끝이 더 좋아. 성령에 취하면 뒤끝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부작용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심심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기대를 하세요. 기대를. 왜 하나님이 천국을 다 안 보여주시고 조금만 말씀하셨을까? 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3절 4절 시작. 내가 그들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리를 보라. 하나님의 정말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저런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요, 눈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당했던 상처나 고난과 아픔이 하나도 없어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냥 찬양과 경배와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참아라. 믿음으로 잘 달려가라. 여기서 우리가 기껏해야 80년, 100년 사는데 우리가 사는 천국은 영원하잖아요. 끝이 없어요. 끝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려고 조금 더 악착같이 돈을 벌다가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면, 그렇게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선택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내려놓지 이렇게. 신사임당 5만 원짜리 이게 쓰레기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쓰레기.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더.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더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오직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있습니까? 이 구원의 측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적인 측면은 칭의인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현재적인 측면은 성화예요. 성화.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미래적인 구원의 영화입니다. 이건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신앙 고백, 칭의, 죄사함 여기에는 너무너무 예리하고 잘 알아요. 성화에는 관심이 없어. 나 구원 받았어. 나 구원 받을 때는 방언도 받았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증거로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다른 관심이 없어. 계속 그냥 정체되어 있고 어린아이 신앙. 구원받았는데 성화의 과정으로 안 가니까 항상 밥 주세요. 물 주세요. 고기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달라는 신앙은 좋은 게 아니에요. 매번 원망하고. 여러분 제발 원망 그만하세요. 부모님 원망. 이제는 내 입으로 할 때 아니에요? 언제까지 환경 탓할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돼요. 청년 신앙. 청년 신앙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걸 말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왜 교회 비리가 그렇게 많죠?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어. 그렇게 타락하고 쇼를 해도 보세요. 우리 고린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시작. 너희 의심도 의문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의문이 이방인 중에서 나오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 내가 오히려 교만하게 해서 어때 교만히 여기지 않냐.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너희 교회 다니는 어떤 놈이 그 아버지 아내를 취했어요. 계모하고 썸 탔단 말이에요. 계모하고 동침을 했어요. 왜 쫓아내지 않냐? 교회에서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을 왜 내버려 두냐? 당장 쫓아내라 그 말이에요. 왜? 퍼지니까. 아, 교회에서 음행해도 다 봐주는구나. 나도 하고 상관없겠네. 쫓아내라는 거예요. 보세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을 귀에 주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탄에게 내줬으니 교회 밖으로 쫓아냈으니 그 말입니다. 육신을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는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손가락질하고 죽일 놈, 망할 놈, 짐승 같은 놈 그런 심판을 받지만 주님 오시는 날에 구원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아세요? 어린아이 신앙도 구원받아요. 어린아이 신앙도. 이런 사람이 리더로 쓰임 받겠어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냐고요? 지도자가 되려면 청년 결백하고 모델이 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맨날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뭘 왕노릇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한 번 구원 받으면 구원은 취소가 안 돼요. 그런데 나이 60이 먹었는데 기저귀 타고 다닐 겁니까? 60 먹었는데 기저귀 타고 다닐 거예요? 똥기저귀? 영적인 기저귀. 우리 마트 보면 생각되는 거 없습니까? 우리 마트 지금 4학년인데 너무 어리니까 집 나가면 그냥 집을 못 찾아요. 우리 신앙이 안 자라면 하나님이 복창 터지세요. 복창.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보실 때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칭의는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에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성화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막 기쁨이 흘러나오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칭의나 성화는요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사실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속에 성령 계신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니까요. 그냥 어떤 사람은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도 진리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오신 것도 그냥 진리예요. 성령 안 오셨으면 그거 못 받아요. 방언하는 사람에게 가면 성령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성령이 오세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출시할 수 없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내가 믿어야지. 나는 진짜 믿을 만한 의지가 있고 나는 그런 센스와 그런 분별력이 있어. 성령의 은혜 안 주시면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이미 임하셨어요. 이미. 느끼셔야 돼요. 성령 임하신 거. 마음으로. 여러분이 결혼해서 이렇게 아이를 가지면 이 복중에 이제 태아가 있잖아요. 태아가 느껴지죠. 임신은 안 느껴져요? 막 차는데? 안 느껴지는데? 배가 볼록 나와버려. 느껴지네? 성령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느껴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민해야 돼요. 그래야 느껴져요. 예민하지 않으면 임신했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죠. 임신했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6개월 때까지. 밥 먹어서 배 나왔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둔한 거죠. 여러분이 성령 받았으면 다 느껴져요. 다. 그 기쁨이 없으면 이 세상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지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또 이제 구원하셨다고 보증을 하시면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성령 있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갑니다. 보증으로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집, 우리 이목선 집사님의 그 집, 이게 내 집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해요? 등기를 빼앗기면 완전 큰일 나요. 그 등기를 장롱 속에 깊이 숨겨놓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성령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겨놨어. 여기다 성령 주면 어떤 놈이 잘라가 볼 수 있잖아요. 잘라갈 수 없더라고, 이 마음속에. 손톱에다 성령을 주셨으면 잘라가 버리겠죠. 제가 아직 얘기를 하다가. 성령은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가 죽는 한이 있으면 모를까.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믿으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체험이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신바람이 나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왜 이렇게 나는 막 교회가 더 가고 싶지?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응? 교회 와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지? 썰렁한 저희 아재 개그를 들으러 오세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인생이 신바람 나기를 원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가난해도 성령 받으면 됩니다. 취업을 못하고 사업이 망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혼당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내가 성령 받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자, 신사임당이 없네. 자, 이게 신사임당이에요. 신사임당 5만원짜리라고 쳐요. 5만원. 나는 여자가 싫어.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이거 주면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구겼으니까 이게 4만원이에요? 구겨도 5만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서울대 나오면 더 쳐주고 안 나오면 안 쳐줍니까? 다 똑같아요. 다. 우리가 그냥 깨끗한 돈이니까 더 쳐주는, 물론 기분은 좋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게 갔을 때 더 안 좋은 돈부터 내잖아요. 그렇죠. 내가 더 좋은 거 갖고 싶어. 그렇지만 돈의 가치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동등하고 다 존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개척교회 목사는 하나님이 찌끄레기, 큰교 목사는 하나님이 왕 이렇게 대접합니까? 다 똑같다니까요. 다. 삼성을 경영하는 이재용이나 제일 식품 기계를 경영하는 모 집사님이나 하나님 보시면 그냥 다 사장이에요. 다 사장.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인식하시는지, 여러분 거기서 기쁨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더 사랑하신대요. 더.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칭찬 듣는 것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가 재밌다니까요. 그 음성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니까요.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다.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듣지 못하니까 말씀 볼 때 감동을 주세요. 말씀 볼 때.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계속 이렇게 붙들고 가잖아요. 여러분은 성령에 취해가지고 가다가도 막 흥얼거려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뒤에 가는 사람이 꽃 꽂아 미쳤네. 꽃 꽂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쟤 미쳤다. 혼잣말을 하는데 이상해. 아무 때나 주여주여하고 이로써 캔데캔 프라차차차 이상한 소리하고 저 귀신의 소리인가? 계속 막 비난하고 욕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방언기도. 그러니까 세상 사는 진짜 맛은요. 여러분이 주님께 인정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그냥 여러분의 사는 동네가 기껏해야 정릉, 그쵸? 정릉, 왕십리, 이문동. 이문을 많이 남기라고 이문동인가? 어쨌든. 기껏해야 우리가 이 좁은 공간에 살다가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습처럼 살아갔는데 항상 기쁩니다. 항상.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말하죠. 감옥에서 형제들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하죠? 성령이 오셨으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레미안 아파트에서 막 이렇게 그윽한 커피를 마시면서 기뻐하라 한 게 아니라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기쁨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지은 것은 정말 제가 24시간 기쁘단 말이에요. 진짜로. 기도할 때만 기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기뻐요. 하루 종일. 저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다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관심이 없어. 관심이.
돈. 그런 관심이 있어. 돈 밝히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돈과 하나님은 상극이란 말이에요. 상극. 그럼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을 다스리란 말이에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마시고 돈을 지배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한 푼 없는 사람도 돈을 떠받드는 사람이 있어. 믿습니다. 돈 한 장이 두 장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가난하다고 해서 돈에 대해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돈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없는 거 그냥 좀 비우면 안 돼요? 제가 이게 돈을 비우니까 진짜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기쁘다고 믿습니다. 제가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에 대해서 기쁨에 대한 설교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됩니다. 제가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한테 평강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다니까요. 하면 그게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 설교로 사기치면 됩니까? 저는 기쁘지도 않은데 우리 기뻐합시다.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면 막 슬퍼하고 막 괴롭고 또 직장에서 장사하면 막 힘들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없이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냐면 기뻐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안 좋은 상황을 반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지만 될 걸로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하고 미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기도하면 진짜로 여러분의 희망과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메시지예요. 아니 하나님이 돈 100만 원 줬어. 누가 안 기뻐하겠어요. 돈 주었는데. 없을 때 기뻐하는 게 진짜 기쁨 아니에요? 없을 때. 항상 아버지랑 같이 있다가 아버지의 존재를 막 이렇게 즐기잖아요. 아버지 없어. 아버지가 없을 때도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 아니냐고요. 그런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그분을 많이 알아가시면 돼요. 많이.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 은혜를 알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으면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러세요? 새벽마다 오신대잖아요. 새벽에 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방법이 아주 많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배워서 저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진짜 성령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은혜 가운데 나눴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단하고 또 힘이 드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시고 역전의 용사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로 교통하시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
원희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